지난주에는 나아만과 이름 모를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기다림, 인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다릴 때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믿음으로 사셨죠?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서, 역대서, 이사야서에 그의 행적이 잘 기록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을 회파하고 모든 혼합 종교 의식을 제거합니다. 또한 시련과 또 어려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며 나아갔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말기에는 방심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으로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죠. 또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진정한 잘 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인물들을 잘 살펴본 것 같이 형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의미는 바로 피지컬한 그런 잘 삶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서 그 사역을 이루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형통이라는 어,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오늘 이 형통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속한 나라였고 기원전 720년 경에 아수르위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약 19명의 왕들이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또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로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 가운데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약 20명의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원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하나님을 떠나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는 상태. 두 나라가 끝내 또한 멸망하게 된 이유도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을 다 쫓아내라. 어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우상을 섬겼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왕이었습니다. 선왕으로부터 나약한 국정을 물려받은 왕이었습니다. 선왕이었던 아하스의 대를 이어 왕이 올랐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위아래로 강한 나라들에게 핍박을 당한 상태였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비록 그는 이처럼 힘없는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상황은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 히스기야는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모델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누구만을 섬기기로, 누구만을 보고 또 누구를 표준으로 삼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로 갔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에 이 스가랴가 등장하는데요. 이 진실된 증인, 이사야서 8장 2절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받기를 선택하고 또 그 외할아버지로부터 그가 그 신앙을 전수받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던 그 신앙을 그 믿음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좋은 모델을 따라갔을 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요.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모델 삼아서 나아갔었고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모델을 삼아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다윗과 그의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들 20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나라를 이끌었던 왕은 3명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 요시야 왕,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가시거리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이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직한 삶, 바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 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르게 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놓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사탄 마귀는 가만히 놓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모델과 기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캐논이잖아요. 캐논.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한 가지. 그리고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며 또 옆에 계신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준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델 대신 롤 모델 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시대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롤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참된 기준이 되어야 되죠.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던 것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암송하고 왜 읽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그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따라 살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 요즘에 세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러한 직분자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선, 정직하게 선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도회 처치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유다 왕국은 불의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람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산당을 헐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결하고 종교개혁, 이른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목숨을 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당을 허물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감당했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온갖 악의 악을 다 물들여 놨어요. 남유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북으로는 아수르, 남으로는 블레셋, 이 강한 나라들이 점점 쪼여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여서 악의 악을 바쳐가지고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북이스라엘에서는 11명의 왕이 나왔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8명은 괜찮았고 그중에 3명,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왕,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처럼 산당을 허문 왕은 없었습니다. 여러 잘한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선한 왕 중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실수였다는 거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산당은 우상의 근원지였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5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허물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당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나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산당이 가나안 땅 전역에 다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산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가 산당을 허물었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래 허물었구나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 족속들은 그 산당을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모두 깨뜨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거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예배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온갖 잡다한 신들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깨뜨렸으니 자칫 잘못하면 히스기야는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히스기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허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담대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노뱀이죠. 노뱀. 노뱀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노뱀은 우리가 잘 알죠.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상징적인 의미,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을 때 노뱀을 보면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의 역사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적인 상징물이 이 노뱀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아세라 목성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우상이에요? 바깥에서 가져온 우상이죠. 그렇죠?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노뱀은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당시에 있었던 그 노뱀이 지금 히스기야 이 시대까지 약 8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그 노뱀이 그들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아세라 목상은 밖에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노뱀은 어떻습니까? 깨뜨려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교회로 말하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십자가를 죄송합니다. 깨뜨려 버린다. 그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엄청난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쇳덩어리가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쇳덩어리를 쳐다보면 그 쇳덩어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쇳덩어리를 쳐다보면 그 쇳덩어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밖에는 아세라 목상이 그들에게 우상이었지만 안에는 그 노뱀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들 안에 심어져 있던 이 노뱀은 자랑이요 긍지고 자부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상황 변화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마음을 갖느냐 그 초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족속들아, 그 노뱀이 나만큼 하겠느냐? 히스기야는요, 노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누수단, 노조각!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이 노뱀은 노조각 그 자체다. 돌덩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부숴버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목사님, 저희가 지금은 우상이 없지 않습니까? 손에 달고 다니는 만들어 놓은 우상이 없는데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노뱀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해요.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종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간증 집회라는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위험이 있는 집회예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A라는 방법으로 행하셨는데 자꾸 A라는 방법만 고집하고 A라는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A라는 방법만 역사하십니까? B, C, D, E, F 수많은 방법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가졌던 그 경험으로 여러분 극한시키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과거는 과거고 그때 은혜를 생각하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것을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인정하고 반복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부수어야만 할 추억거리에 불과하는 거죠. 과거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과거에 휘황찬란한 교회를 섬긴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 인도하는 것도 저도 과거 얘기하자면 얘기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과거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거예요. 수천 명이 되는 예배를 인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부숴버리십시오. 만약 그것을 의지한다면 부숴버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부숴버리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뱀입니까? 부셔버리십시오. 담대하게 히스기야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면 담대하게 부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노뱀은 노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게 제발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지만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살아갈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가장 큰 배반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이 질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질투가 아니에요. 이 질투는 우리의 생명을 건 질투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 질투예요. 우리는 질투할 때 아니면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실 정도의 그런 질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우상숭배가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었고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탐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미혹받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요? 뭐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복 받는 일에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 즉 우리 마음의 욕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위지한 모든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여기서 제거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도록 아예 싹 씨를 말려버리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미련이 싹 트지 않도록 씨를 말리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으면 우상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에 조금의 소원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이유는 바로 우상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욕심에 탐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씨가 점점 커져서 결국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우상의 숭배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여러분, 여름에요, 굉장히 더웠을 때 수박 확채를, 얼음 담긴 확채를 먹으면요 정말 시원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답답한 족속들, 우매한 족속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부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아버지, 조금만 요것만 깨뜨리고 나중에는 좀 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조금 이따 또 깨뜨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단호하게 주신 말씀 가운데 깨뜨렸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해석하는 것이나 말씀 앞에서 조금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담대해 주십시오. 말씀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나태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21일 동안 읽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점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있잖아요. 그럼 잠깐 여기서 멈춰서 무엇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뜻을 위해서 뒤져보기 시작한다면 1시간 걸리기 시작하고 2시간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조금 있다가 하자 그러면 내일로 가고, 내일 지나가면 벌써 12장이 밀렸기 때문에 아이고 주여 조금만 더 있다가 주말에 몰아서 읽자. 그러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돼요? 21일 후에는 목사님 못 읽었어요. 미안해요. 다음에 한번 다시 더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이런 일도 이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런저런 핑계를 듣고 어려워 힘들어 나중에 하면 안 돼. 단호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호함, 그런 믿음의 순간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담대하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물에 따라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의 안에 있는 노뱀을 제거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들을 제거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들을 다 제거하고 깨서 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갖게 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6절에 고쳐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6절에 연합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이 연합했다 단어,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는 뼈와 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살이 뼈를 떠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연합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요. 살이, 뼈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살과 뼈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연합은 한 족속과 한 족속이 만나서 하나됨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연합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Hold fast to the Lord. 기가 막히죠. 정말 확신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데 천천히 미련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가능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을 연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되 붙잡는 것입니다. 연합은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붙드는 거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연합된 결과였습니다. 각종 다 우상을 깨뜨려 버린 그 결단의 용기 또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죠. 연합하는 방법, 연합을 유지하는 방법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죄악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말씀 속에 뛰어들어가는데 머리만 말씀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인격 또한 담그기 시작하고 가슴을 묻고 말씀의 실천의 나감을 통해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 살과 뼈가 붙어져 있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연합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급한데요. 그렇지만 지위와 체면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요.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급한데 지위와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죽겠는데 천천히 하지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수아나 또 히스기야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다리를 꼭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과 연합했으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지혜와 분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하시는 지혜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분별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소원이 생기니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시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없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게 우리를 세상은 이끌어갑니다. 현란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 우리 마음엔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위 환경이 어수선하고 죄악이 범람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separation,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서부터 구별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별됐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입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라는 의미가 바로 어떠한 의미적에서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 순환적인 반복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나의 의견, 내 의지는 뒷걸음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앞장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지함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고백. 내가 사맘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만 연합하면 그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피지컬리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비록 대적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이 우리를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잘 아시죠? 5만 번 기도받은 역사를 이뤘던 믿음의 사람.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조지 뮬러처럼 그 기도만 해가지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5만 번 기도가 응답되었다니 정말 하루에 몇 번을 응답받은 거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요, 성경을 그 평소에 몇 번 읽었는지 아십니까? 300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그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정신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300번 통독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실증난 일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할 때 성경은 나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60년 동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던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쳤고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깨어뜨려 부어 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은 감정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합리적인 것, 적당한 것, 다원주의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담대하게 깨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내 추억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좋은 경험조차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